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좀 옛날에 봤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도 황당한 일인데, 아니, 처음 본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런다고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또 뭐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근데 난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난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데, 가족들도 뒤로 하고 생업도 뒤로 하고 배도 뒤에다 두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따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셨고요, 세리를 부르셨어요, 열심당원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부의 직업이 뭐 대단한 직업이겠습니까? 세리는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당원들은 위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민족운동 하겠다고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메시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자로서, 메시아를 따라가는 자로서 제자를 삼으시려면 좀 대제사장급 그런 사람들이다. 정말 신앙이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뜨거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오히려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오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다 내버려두고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벌써 여러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계들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들이, 교제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거의 1년 가까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미 사전에 교제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전 단계는 어떤 단계였냐면,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가졌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첫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앞에 첫 만남의 사건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것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고요. 또 한 명이 누구냐?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질 않지만 우리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거의 요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겨요.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만나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뭐예요? 게바라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만남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누가 나타나냐? 빌립도 나타나고 나다나엘도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요, 이미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첫 만남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다섯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나다나엘과 빌립, 이 다섯 제자가
최초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이 5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행했을 때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장에서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2장에 가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가 돼서야 뭐예요?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앞에 했었던 신앙 고백은 뭐고 지금 믿기 시작했다는, 이 지금 믿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가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적 동의와 믿음은 구별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까지 가지는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요, 사단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악한 영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거 알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적 동의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되려면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전부 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지적 동의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숙한 것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게 된 거예요.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 만나서 부르십니다.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발적으로 동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자기 직업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때를 따라서 같이 동행은 했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전환점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제자들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한이 붙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붙잡히고 난 때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데 이때부터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구속 사역을 위하여 내가 준비할 때가 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시냐?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해변에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요한을 만나시고 야고보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축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 말씀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셔서 해변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3절에 나오죠. 그렇죠? 3절에 베드로의 배를 일부러 타세요. 타시고 나서 베드로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었을 때 대기하고 있었겠죠.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하게 된 이유는요, 원래 베드로가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1년 가까이 예수님과 뭐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교제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했고요, 체험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고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낮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질 않아요. 주로 낮에는 밑바닥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지면 그때 올라와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밤새도록 어부가, 전문가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낮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이게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절대 안 잡힐 거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불러서 가득 채웠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를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봅니까? 아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체험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이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지금까지는요, 베드로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전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기에게. 3인칭 시점이 1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Divine Encounter라고 표현합니다. 신적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 앞에서 임재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못했어요. 감히 입에 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호바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르질 못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주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는요, 서기관은 스크라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했어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요,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아주 정성 들여서 아주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신적 현현의 신적 임재의 경험을 지금 한 거예요. 자기에 관련된, 자기에게 행해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 꿇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지금 역사하시고요, 강하게 지금 만나주시고요, 강하게 그 능력으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갖게 만드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10절 말씀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라 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그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요, 전혀 모르는 베드로를 지나가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베드로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거기 따라간 게 아니고, 지난 1년간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디바인 인카운터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제자들이 좋아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자들이 이니시에이트 했어요.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 제자들을 키우시고 세우십니다. 집중적으로. 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응으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예수님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제자들, 이 예수님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순종과 반응은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순종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든지 순종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든지 이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름은요, 무리에서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보면 그 대상들이 다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복음서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대적자들에게 주신 말씀, 화 있을진저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고요. 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크라우드라고 얘기하는 무리들, 관중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생각 없이 다 그냥 읽을 수 있지만, 평면으로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고 여기고요, 놀라워하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무리들이요. 놀랍게도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만 써요, 성경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다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글자를 써주시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맨날 기적을 일으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다 믿을 것 같아요.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예수님이 다 해보셨어요. 예수님 다 해보셨어요. 예수님 안 해보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려보셨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무리들이에요. 뉴트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유리하게 몰려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막 칭송하고, 그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리하게 되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무리들이에요. 그게 무리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상황이 좋으면,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 무리들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리 속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의 부르심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냥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르는 헌신한 제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바로 그 다음 장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70명이 12제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500여 형제요? 그렇게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기다렸었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무리들 중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선택하시느냐?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특별히 부르십니다. 사도로 부르시는 내용이 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그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럼 여기에 다 나옵니다. 맨 끝에 많은 백성들 있죠? 많은 백성들은 무리들이에요. 그 앞에 제자의 많은 무리들 있죠? 70인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 12명의 이름이 뭐예요? 12명의 이름이 12를 택하여 13절에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disciple이 아니라 apostle이라고 특별히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시고 12절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기 위해서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누구를 사도로 세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사도가 왜 사도로 12명을 뽑았느냐? 이 사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12명은 예수님께서요 가장 가까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가장 가까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게 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요 하셨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이 12명에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지만 다른 제자들도 이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12명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2년 반 동안, 이제 남은 2년 반 동안 특별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인텐시브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그 기간 동안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로 하고 다 내버려두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이건 사도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이미 사도로 부르심을 전제로 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사도로 초대교회 비상직분, 초대교회만 있었던 비상직분인 사도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나를 이렇게 부르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까지 특별 훈련과 양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특별한 양육과 훈련을 받았는데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다 주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도가 무리가 됐어요. 사도가 무리가 됐어요. 무리들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다가, 헌신한 것처럼 행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이 바뀌고 달라지니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사도로 부르셨는데 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로의 부르심은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신 건데, 무리에서 나와서 제자로 부르신 건데,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 사도가 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 입장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섬김이 달라진다면 그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나 사도나 하나님 부르십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헌신,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부르셨다고 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을 부르셨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 주님 앞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무리에서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 근데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하나님 부르심에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라야죠. 주님을 섬겨야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겨야 하시고요. 초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요. 주백성 교회를 개척하고 주백성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해야죠. 순종해야죠. 제자로의 부르심은 being, 존재로의 부르심이고,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또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존재로의 부르심이 제대로 안 서면 사역으로의 부르심은요, 꽝이에요. 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하시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명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헌신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성규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백성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백성교회는 1520 제임스 M 우드 LA 커미션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백성교회 전화번호는 213-446-2349, 818-633-1241입니다.